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도 다 함께 받고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꼭 있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면 또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뒤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봄이 왔는데 또 아직은 봄이 왔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그런 상황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또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시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1년 4계절을 경험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경험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를 쓰면서 그 시를 모아가지고 서로 다른 계절의 영이라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4계절을 맞이하고 살고 있잖아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이런 매년 다가오는 일상이지만 그걸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나 이런 걸 쓸 수가 없는데 시인들의 눈에는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환경이 닥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아마 은사가 있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계절의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고 인생이 여행이다. 봄을 맞이하면서 꽃밭에서 꽃들을 보니까 뽑으려고 하니까 다 잡초 같더래요. 근데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그 잡초 같던 그 식물들이 다 꽃이더라는 거예요.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은 같은 느낌을 갖는 거, 함께 땀 흘리고 같은 일을 한다는 거, 정답게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서로 마음속에서 마음의 귀로 그 사랑을 알아듣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니까
가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답니다. 행복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 있더라는 것.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 길 위에 있다는 거 너도 알겠지? 가다가 행복을 찾아가다 언제든 끝이 나도 그 자체로서 행복해져야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걸 너도 이미 알겠지? 겨울을 맞이하면서 겨울에는 좋은 사람 하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사람은 인생을 둘이 가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참으로 정답고 아름다운 이름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이름이 그대 그 이름 가슴에 품고 살던 날들이 따스하고 가득하고 정답고 좋았다는 겁니다. 꿈결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대 이름 하나 생각하면 차가운 겨울날도 가슴이 저절로 따뜻해지더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득 꽃이라도 피어난 듯 설레게 되고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추운 겨울도 봄이란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 오직 거기서 평안하고 그대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겨울에도 꽃이 핀다. 다만 사랑으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봄을 맞이하면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시 한 편을 써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꽃도 내게 다가오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좋은 사람을 담아둔 사람, 그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산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설렘이고 그 기쁨을 주고 위로주고 격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서로 사랑을 생각을 공유하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넓은 정원에 예쁜 꽃이 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행복도 정원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정원에 꽃이 필 때 우리는 그 피어있는 것만 보지 일순간에 피질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꽃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는 땅이 우리 일상이고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늘 돌봐줘야 되고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을 돌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한답니다. 행복도 연습을 해야 된대요. 경건도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경건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부단히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그게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생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 사랑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무 큰 거 생각에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협력하고 또 배려할 것인가 생각해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래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사랑해야 될 공동체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은사를 말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9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9가지 은사 그 중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그 특성을 15가지를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는 5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5가지를 따로 이렇게 한 절씩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왜 한꺼번에 많은 걸 합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그걸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을 하면서 나 이 점이 부족하구나. 이 점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보충을 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항상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행동이 사랑이 아니다. 2번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3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4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한 주에는 이것만 생각하고 샀어요. 이것만 잘해도요, 사랑받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어가 빠졌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무례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말이에요. 품격,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그 삶에는 품격,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품위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무례함이 있다,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품격에 맞는 행동을 하고 이 품이 있는 행동이 자신도 바꾸지만 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 그 내면의 노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예절을 지키는 거. 그래서 사랑을 아주 잘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더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항상 예의를 지켜요. 존중을 하니까 그 가정에는 이에 뒤틀리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품격을 갖추는 행동이, 그래서 복이 사납게 행동하지 않고 합당하게 행동하면서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모든 일에 매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선하심을 맛보고 알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포명이다. 유럽에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독일의 작가인데 악셀 하케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무례한 시대, 사람들이 품위 없이 산다. 그래서 무례한 시대에 품위 있게 사는 법을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완충제 역할을 하고 보완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서로 조율하고 화합하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함부로 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처의 천박함이라는 게 널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박함이 뭐냐? 인간과 인류에 대한 무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한 지도자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을 되는 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언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깝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게 한두 번 듣다 보면 이게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박함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염을 시키고 무례하고 배려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시민의식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품위 있는 사람은 정의롭고 공평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에도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 그것이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이 올바르고 태도도 올바르게 되는 거. 서로의 생각이나 삶의 차이를 알고 인정을 하면서 품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예의를 지키고 공존하면서 포용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리한 시대에는 차별과 배제하는 것이 많아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당하고 배제를 당하면 기분 나쁜데 어느 순간에 나도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거다. 혐오 시대에는 배려하고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천박함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들어지고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주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던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힘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그래야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물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성경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예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보면서 다 이제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에다 글씨를 써요. 아무 말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치라 이렇게 글씨를 쓴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한자 한자 써갈 때에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요. 그것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뭐 한가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하고 쓰니까 그걸 다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돌을 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죄가 너를 인격이 뭐고 다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들고 잡혀오게 만들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가 흠이 많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갖추고 그 사람이 느끼고 변화되도록 바꾸는 이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7번째 특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랑은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해가 되고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내 유익, 내가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 땅이 많고 소출이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곡식 쌓은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곡식 쌓을 창고가 다 찼어요.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곡간을 헐고 다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마음에 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다 쌓아두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요, 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부자의 생각이 항상 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이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왔다는 건데 내가 많은 걸 쌓아둬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오라고 그러면 너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너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한 사람에게도 그 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요, 그 음식을 오래 쌓아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묵은 쌀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곡식은 1년씩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고 1년 먹도 끝나도록 돼 있어요. 새로 농사 지어서 새로운 밥을 또 새로운 곡식을 통해서 새 것을 먹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오래 쌓아둔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쌀, 묵은 밥, 이건 먹기 싫어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래 쌓아두면 벌레가 나고 바구미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삶에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걸 잘합니다. 자기들이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먹을 건 놔두고 나머지 것은 최소한 20% 30%는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별이 어두운 밤에 하늘을 비추듯이 꽃이 활짝 펴서 세상을 아름다움을 전하듯이 꽃 속에는 향기를 뿜어내야 벌들이 꿀을 따러 오잖아요. 아름다운 인생도 그 꽃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는 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에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8번째 특성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낸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것이고 또 마음을 자극시키고 그 마음을 휘젓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왜 사랑을 성내지 않는 거라겠습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성내는 것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눌러 참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면요,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분을 품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왜? 마귀가 밤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폭발하게 하고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선지자 중에요, 제일 맹랑한 선지자를 찾으라 하면 저는 요나를 들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악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지금 올라와 있으니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거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요바로 그냥 가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가버려요. 그래서 요나를 태우고 가는 이 배도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맞고 그 다음에 파선을 직전에 있었어. 그런데 요나는 저 배 밑창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데 가 있으면요. 그 사람 같이 있는 곳이 같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를 물에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 바다가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또 그래 쓰려고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다 삼켜가지고 그것을 3일 동안을 그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그렇게 해서 토해냈어. 거기서 이제 다시 구원받고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성의 없이 그냥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화가 나고 하나님의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은혜를 하고 너도 구원받았고 너한테 많은 걸 줬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사랑해 준다고 나는 그 뭘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화내고 성질낼 때가 있잖아요. 요나와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힘들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요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멸망하고 저 사람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9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은 우리를 나쁘게 하고 해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소란하고 귀찮게 하는 걸 말해요. 악이라고 하는 모든 공동선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전쟁 뒤에는 사악한 인간의 권력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전쟁 뒤에 악한 지도자들의 인간 권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원한을 품지 않고 또 남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이 나와요. 또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이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동양의 지혜서인 책은 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도 모두 좋은 약이 된대요. 그런데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해치는 흉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반성하는 사람은 선의 길을 행하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난 좋은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행동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 이익과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